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는 줄 알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은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여호와께 갚아주리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절정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을 불러오리라. 내가 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 자리 오세요. 두아디라 교회 오늘 거기할 차례입니다. 거기에 성경이 다 같이 있으니까 그 자리만 보셔도 될 거예요. 두아디라는 말, 힐라어 말 뜻은 회생, 희생, 고통의 향기 뭐 그런 말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근데 그 단어의 뜻이 내용을 다 품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단어를 처음에서 쓰신다니까요. 성경 쓰실 때. 그리고 이게 제일로 이게 뭐니까 다 세 가지 뜻이 다 있는데 회생이라는 뜻이 가장 강력한 가장 주된 뜻이에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 거짓 선지자와 음행의 교리, 우상 숭배의 거짓 교리에 빠지지 말고 회생,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회생의 복음, 희생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처음 행위를 끝까지 십자가 복음 그것을 그 처음 행위를 끝까지 붙잡으라고 하시는 거죠. 곧 버가모 교회의 이름 뜻이 망대로 십자가를 상징하니 사단의 권자를 나타냈지요. 이곳에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육체를 죽임을 당하는 고난을 받아 회생하는 자들이 그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란 말이에요. 이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19절부터 29절 2장 요한계시록 2장 19절부터 29절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용기와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만약 이 십자가의 복음을 버렸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새벽별을 받게 되고 또 새벽에 그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두아디라 교회의 간단한 써머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마다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달리 말하잖아요. 그 교회에 맞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표현해요. 여기서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말은 전지, 불꽃 같은 게 다 안다고 말해요. 전지하신 하나님의 눈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말이고 그 발이 주석 같고 그 말 주석은 심판을 말하는 거니까 그 당시 최고의 강력한 그 쇠붙이 금속은 주석이었거든요. 그 강력한 심판주의 절대적인 심판주의 모습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기 위해서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주석 같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따라서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주석 같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처럼 절대로 하나님 안 속는다 그 말이야. 스스로 속지 말라. 사람은 스스로 속아요. 바로 그 옳게 믿은 줄 알고 잘 믿고 하나님 아주 기뻐한 자가 나한테 쓸 거야. 뭐 그러면서 잘 믿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스스로 속아서 그런 사람이 거반 대부분이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멍부림을 쳐요. 근데 그렇게 스스로 속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은 보십시오.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서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열심히 좋은 일 많이 하고 많이 심어놓고 다음에 큰 상을 받을 줄 알아. 왜? 스스로 속아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안 속는다 그 말이지만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서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행위가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이 그 생의 말이나 모든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영생을 얻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잘하긴 잘했어. 그런데 다 자기 생명, 자기 육신으로, 자기 열심으로 해서 내놓는 건 내놓고는 다음에 큰 상급을 받을 줄 알아.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그런 사람을. 왜? 겉의 것이 완벽하게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올리고 전도도 더 많이 하고 내놓는 게 너무 많아. 그게 다 자기 열심이야. 자기가 열심히 했고 자기가 했기 때문에 두말할 것도 없이 교만한 거야. 자기가 쌓인 게 많아. 너희들 이렇게 못해. 나는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렇게 나 이렇게 된 거야. 날 따르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를 제시한다? 자기를 제시해 이렇게 따라올 수 있도록. 그 사람 지옥 갈 사람이야.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흘려내는 자, 그 자가 성령으로 심는 자예요. 그 모든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니까 다 생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주고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 주님은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주석 같은 분이셔서 그래, 절대로 없이 예금을 스스로 마누의 예금을 받지 않고 반드시 정확하게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다시 설명한 거예요. 진리를 정확하게 찾아내시고, 즉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주석 같으신 주님이 정확하게 찾아내시고 진리를 진짜와 가장 위장된 것을 거짓을 구별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의 미혹된 기복주의 신앙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앙인지를 정확히 가려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 이 두아드라 교회에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게. 근데 이 두아드라에게 준 이 경고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 일곱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5가지 유형으로 일곱 가지 유형으로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지상교회로. 그게 남은 자들만 진짜 교회예요. 그게 형편없는 마귀가 완전 왕노릇하는 교회도 남은 자가 있어. 그 교회야. 그게 진짜 교회야.
근데 아주 들어. 지금 대형교회 어마어마한 교회들이잖아. 되게 기복주의자들이 막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병자가 나고 막 완전 놀란 사람들이 많이 낳고 그러면 소위 우리 육신의 문제를 잘 해결해주는 그런 교회들은 사람들이 벌 때처럼 구를 때처럼 많아요. 왜? 육신적 유익을 얻거든. 거기에 많이 모여요. 그리고 모든 메시지가 다 그런 메시지야. 가만 다. 사람을 흥분시켜서 막 사람을 죽게 올려주고 그냥 사람이 자기의 존재감을 높여줘가지고 막 기분 좋게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들썩들썩 너무 좋아해. 근데 다 그게 거짓선자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를 포장해서 자기들을 자꾸 여러 가지 뭐 데코레이션 이런 것을 막 가지고 자기를 꾸미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행위를 내가 줄렁줄렁 달아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모든 사람이 존경받게 하고 그 교회, 그 목사도 그러고 성도도 다 그러겠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요. 그런 교회에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신앙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리 한 일곱 교회 몇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성경 말씀 그대로야. 그렇게 된다니까요. 진리의 말씀만 온전히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12명이 다 아니고 11명이 했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진리의 말씀만 전하는 교회도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물론 거기는 적겠지만 그런 사람이. 사단의 권자에 있어서 참혹한 고난과 고통을 견뎌내므로 희생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 성도들에게 이세벨의 교훈에 빠져 기복주의 신앙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강력히 경고하신 거예요. 결국 이 두아드라 교회에 주신 경고는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에 주신 경고가 똑같아. 지금까지 했잖아요. 결국 계속 같은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거짓말에 속지만 하는 얘기예요. 앞에서는 뭐 니골라다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뭐예요? 발람의 교훈이라고 그러잖아요. 같은 얘기라니까 전부 다. 여기서는 뭐 이세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건, 교회 강조하고 있는 건 성도들에게 남은 자들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거짓말에 속지 않는 거예요. 소위 겉은 말, 율법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십자가 복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하지 않고 겉에 거 붙잡게 하는 거, 그걸 전부 다 그렇게 말해요. 니골라당, 그 다음에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발람이나 니골라당이나 이렇게 이세벨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를 다스리고 있어, 목회하고 있어. 그런 목회자들이 바글바글해요.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택한 백성이 끼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였죠. 그들에게 물들지 말라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란 말이에요.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이 두아드라 교회도. 그러니까 이 말은 사단의 공격으로 고난과 고통을 받음으로 희생하고 있는 두아드라 교회에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첫 번째, 내가 내 사업과 내 교회에서 하는 그 행위와 일들이죠.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안다고 그러니까 잘하는 건 다 알아. 그리고 두 번째 칭찬은 뭐예요? 게다가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고 칭찬하시므로 위로와 격려를 해주세요. 열심히 있는 교회야. 이 교회나 보면 열심히 있는 교회예요. 그러나 20절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가장 주의를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음행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음행하는 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고 거짓 복음을 받아. 그걸 말하는 거야.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영납함이니 그가 그 이세벨이 거짓 선지자, 거짓 여선지자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앞에 있는 교회하고 똑같잖아요. 이 부분이. 여기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받아들인 죄란 주의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그것을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과 같은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곧 우상 제물을 먹게 하여 행음하게 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상,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상 그러면 짝이 불교같이 뭐 만들었고 그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우상 숭배 한 적 없는데 또 그럴 거라고 하나 나타났어.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뭐 언제 그렇게 했냐? 거꾸로 덤빈 것처럼 모르고 주님의 말 뜻은 모르고 겉을 걸로만 우리가 언제 종된 적이 있느냐? 죄를 짓는 자마다 주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고서 다 몰라 스스로 속아. 아니 의로운 척해. 의로운 줄 알아. 우상 숭배 안 했다 그래. 근데 거반다 우상 숭배하고는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거반다. 성경에 요한계시록 나온 그대로야. 거기서 우상은 뭐예요? 모형, 그림자, 육체, 율법 그걸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따르고 그것으로 믿고 그것으로 행하는 걸 말해요. 그 우상 제물은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우상 제물이니까 이거 율법의 말씀이겠죠. 또 기복주의 같이 윤리도덕으로 말씀을 푸는 거겠죠. 그것이 우상 제물이란 말이에요. 곧 실체, 진리의 말씀이 아닌 그림자를 붙들게 하는 교훈을 주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일이 바로 그걸 음행이라고 해요. 진짜 남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남편을 붙드는 것이 그게 음행입니다. 그걸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이 여기서 음행이라고 해요. 그걸 이단 사설과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소위 예를 들면 기복주의라든지 신비주의라든지 혼합주의 등등등 다 육신중심적인 거, 육체중심적인 거 그런 복음을 전화해서 그걸 먹여주고 그걸 좋다고 받아먹는 거 그것이 뭐예요? 우상제물을 받아먹는 거예요. 그게 우상제물을 먹이는 자고 그게 그러니까 먹이는 자를 갖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세벨이라고 한다.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 여기서 여선지자 이세벨을 왜 이겼을까요? 교회가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를 차용하게 써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도 회개할 기회를 자주 줘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회개할 기회를 줘가지고 은혜를 주고서 이렇게 빠져나온 거죠. 저는 옛날 나도 이러고 있었다고요. 윤리도덕으로 착한 사람 되려고 또 그런 성도들을 만들려고 몸부림 쳤어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회개할 기회를 내게 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셨어요. 오늘 오전 말씀처럼 밖으로 끌어 나오셨다니까 주님이 속에서 그 은혜를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은혜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진리의 말씀, 영생의 복음을 나누게 된 겁니다. 21절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진리를 알지 못하고 곡해서 가르치는 여자 이세벨이니까 남자를 조정해서 살려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말하는 거야. 여자는 하와가 저주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때는 남편을 사모하고 내 사모하라는 뜻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게. 남편을 조정을 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게 그게 여자예요. 그게 뭐 보이는 교회야. 무신적인 교회야. 교회가 꼭 그렇게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여자라고 하는 건. 아니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건.
남편을 조정을 해가지고 자기 욕심, 자기를 위한 남편이 되길 원하는 거야.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정반대잖아요. 아내가 우리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거의 다 맞추는 거잖아요. 서로 맞추는 것도 아니야. 주님과 우리 구속사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의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맞춰야 되겠지만 서로 맞추는 것도 어디다가 예수님에게 맞춰야 돼, 둘 다. 근데 구속사에서 우리의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아내인 교회는 100% 남편에게 맞춰야 된다니까요. 그대로. 근데 거꾸로 남편을 조종을 해가지고 이용해가지고 지 욕심 채우려고 그런 교회에 그런 교회로 만드는 거 그걸 이세벨이라고 해. 거짓 선지자라고 해. 너무 정확하게 나와 이게 성경이. 이런 관점에서 보십시오. 현대 교회를 딱 이런 말씀으로 딱 비춰보라고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 다 거짓 선지자들하고 그만 다 이러고 있어. 다 망할 사람들이야.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냐면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운명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회개할 기회를 꼭 줘요. 근데 운명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 또다 그래. 그러면 망해서 죽는 거예요 이제. 네. 이런 여자 이세벨에게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논리를 펴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음행함으로 우상제물을 먹게 하는 거짓 선지자나 교회를 두고 한 말씀이라 그것이 바로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22절 볼지어다 그러고 있어서 끝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안 두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러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음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를 여자 이세벨을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침상에 던진대. 그럼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 그래서 병상에 넣게 한다는 말이에요. 오케이. 밑에 나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이세벨을 병상에 떨어지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거짓 선지자 이세벨에게 유혹받아서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육신 중심으로 걸 것으로 율법 중심의 신앙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율법 신앙을 가지면 굉장히 자기 의를 쌓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좋은 일 해가지고 자기를 키워. 근데 십자가 복음을 우리를 제거해, 삭제해. 점점 작아지게 만든 티끌로 만드는 것이 그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근데 거꾸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아서?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에게 속으면 그렇게 돼. 거꾸로 믿게 돼. 그러면 뭐예요? 그들도 그냥 안 두고 어떻게 한다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시겠다는 거예요. 큰 환난이란 말이 위에다가 22절에 큰 환난이라고 슬립시스란 말이거든요. 이게 그건 이런 말이에요. 요철이 있는 바퀴, 자 이런 겁니다.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바퀴가 이렇게 있어야 하여튼 여기도 이렇게 바퀴가 있어. 이렇게 여기다가 나다를 내갖고 껍질 벗겨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웃겨버리다시피 해갖고 그리고 껍질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때 쓰는 말이 슬립시스랍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냥 타작기지. 타작기인데 너무 무서운 타작기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이런 여자들에게 거짓 선자에게 속아서 이거 쓰면 큰 환난을 줘가지고 하나는 껍질을 벗겨내버리고 말아. 말로 다 쓰면 고난을 당해. 그게 바로 저렇죠. 여러분들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 용모양 겪고 산 거라고요.
그래서 껍질을 벗겨내. 근데 그 택한 백성이 아니면 뭐 그걸 죽는 거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 거야. 죽어가는 거지만.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여기 겉으로 보면 되게 무서운 말이네. 그렇게 믿으면 왜 자식들도 다 죽여본다는 것으로 생각이 들잖아요. 그걸 육신의 말로 이해를 하면 정말 겁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 내용을 모르고 겉에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아주 배경이 희한한 이단적인 그런 신앙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려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잖아요. 왜?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 같은 분이셔서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를 다루신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동그라미. 이세벨이 가르치는 거짓 교회의 교인들은 사망에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곧 여자 이세벨이 가르치는 것은 자신들의 율법 행위, 종교 행위로 남편을, 주님을 조정해서 자기들의 뜻 욕심을 이루게 하는 기복주의 교회를 만들 것입니다. 여기에 미혹된 자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고 죽음뿐이라는 말인데, 그런데 자녀를 죽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세벨이 가르쳐가지고 그대로 그가 가르쳐갖고 영적으로 그 생산한 그 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 물에 물들어가지고 또 물든 사람들, 그걸 자식이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진짜 집안에 있는 자식 죽였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모든 교회가 주님께서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 줄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곧 이세벨의 교훈에 따라 기복주의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앙인지 그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행위는 자기의 믿는 뜻과 마음에서 나옵니다. 자기 뜻과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행위로, 그러니까 심판한다는 말은 그 속이 지금 그 가지고 있는 그 마음대로, 그 뜻대로 우리가 심판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소위 네 속에 있는 것이 영생의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 주님의 피인지 진리의 말씀인지, 그것이 네 마음인지, 아니면 세상 윤리 도덕이 그것이 네 마음인지 행위가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따라서 주님이 네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은 결국 네 정체대로 그런 말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의 미혹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만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는 말이에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보십시오. 이런 교회인데도 남아있는 자가 있어요. 여기 이제 진짜 교회예요. 지금 미국 교회가 이 지상이나 모든 교회들의 형태들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한두 가지가 또 다 속할 수도 있고, 한두 가지 섞일 수, 하나도 섞일, 몇 가지 섞여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다, 이걸 모두 다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강조한 건 거짓말을 섞지 말라는 거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기복주의, 율법주의, 윤리도덕으로 가르치는 그런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그 말이에요. 이건 좀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는 몇몇 사람들 두고 한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그것만 열심히 잘하면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세 번역 이렇게 번역했어요. 세 번이 훨씬 의미가 잘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곧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인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는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대로 거짓교리,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짐을 지울 이유 없이 그것만 열심히 잘하라 그런 말이야. 지금 나머지 다 잘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25절에서 이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꼴을 해놨잖아요. 제가 24절과 25절은 같은 말이에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 말이 앞에서 24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그 말이나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 말이나 똑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럼 못 알아보는 사람 없겠죠? 그 다음에 25절에 갈라디아서 1장 6절 10절 말씀 그래서 보여주는 말씀인데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케 하려는 자들이 많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이세벨이에요. 가만히 그러고 있어. 지금 교회들이 보면 가만히 다 그러고 있어. 진짜 극소수만 이 비밀을 알고 믿어서 구원받는 것 같아.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생하시고 근데 또 복음을 십자가 복음, 이신칭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은혜의 복음을 전했는데 금방 율법으로 돌아가. 이렇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쓴 길이 이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말이거든요. 다른 복음은 없어 그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 외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케 하려는 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런 자들에게 물들지 말고 계속 지금 가지고 있는 십자가 복음을 내가 올 때까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 25절 말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그 말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주님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세요. 이게 언약이에요. 여기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끝까지 주님의 일을 내일이라고 하잖아요. 내일이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의 일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키는 것은 테레오, 간직하다, 간수하다, 킵이란 말이에요. 킵. 그러면 주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과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 29절 40절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믿는 거야. 믿는 거. 지 행위를 드러내려고 하면 망해. 지 행위를 드러내는 건 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거든. 곧 거짓 복음 이세벨의 음행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 은혜의 복음, 이신득이의 복음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 잘 간직하고 간수하고 잘 지켜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대.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다가 27절에서 그걸 철장 권세라고 해요. 그걸.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육적 생명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게 철장 권세 내가 너에게 줄게 그 말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자기 권세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곧 철장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전능한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른 신앙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권세가
그 사람 우리의 권세란 말이야. 하나 된 사람. 하나니까 한 몸이니까. 그래서 예수는 하나가 연합해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권세 내 권세, 주님의 신분 내 신분, 주님의 상속 내 상속, 주님의 고통 내 고통, 주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 왜? 하나거든 하나. 이 십자가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철장 권세는 뭘 말하냐면 밑에 해놨잖아요. 철장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은 성령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자, 그걸 뒷받침해주는 성경 말씀 그 뒤에다 다 해놨습니다. 거기다 찾아놨어요. 읽어드릴게요. 시편 1편 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글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이미 연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이들에게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자신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한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19장 25절에도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보시오. 철장권세잖아요. 그 뒤에 나오네.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는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래서 주님 권세 내 권세. 그래서 우리가 철장 권세를 휘두르게 된다는 말이에요. 뭘로? 입에 말로. 지금 이 주의 종이 철장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무슨 말인지 알아먹겠어요? 철장 권세가 뭔지? 가서 막 지금 세상의 법관이 에이 이러고 굴리면 그런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진리의 말 십자가 복음을 쏟아낸다 그런 말이에요. 그 전한 자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 철장 권세예요. 주님의 말로 입에서 나오잖아 앞에. 요한계시록 19장 2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라고 말씀이거든.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다음에 다니엘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이 시대의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교회죠.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 진짜 교회. 그 국권이 하나님 나라 교회라고는 하나님 나라야.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 지상 나라는 안 그래요. 항상 바꿔지는 거지.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뭐예요? 지상 나라 진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어. 그렇게 얼마나 답답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도 그런 메시아가 오길 바란다고. 정치적인 메시아야. 이 세상에서 정말 지금 육신적인 그 땅, 그 나라를 해가지고 옛날 다윗 왕과 같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를 이렇게 완성해내고 그런 세상에서 1등 국가가 되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고 있어. 이미 오셔버렸는데도. 그렇게 답답해. 겉의 것을 해석하니까 그래. 율법주의자들이잖아. 의문에 묵은 것을 섬겨서 그래. 근데 지금도 신학교에도 그러면 되겠냐고.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니엘서도 지금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안 돌아가. 모든 믿는 사람 진짜 하나님 자녀에게만 그래서 거기에 딱 있는 거지.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결국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뭐예요? 육체를 쳐서 완전히 깨뜨려 사라지게 뒷걸로 받아 사라지게 해버린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뭐예요? 영으로 부활해서 부활 생명이 사는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영원히 이 모든 이 세상 나라나 이 세상 육체는 멸망시키고 그리고 자기는 영원히서 그 말이에요. 그냥 다 해석이 다 되잖아요. 그냥 어려운 하나도 없어.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하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그게 예수님이 성령이 아니고 예수님.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야. 그리스도의 영. 3일절을 보면 성령이 주님이야.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다 설명이 된다니까.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래. 새벽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꼭 밑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그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내 사자 하나님 주님이 직접 쓰시는 진짜 참 종들을 보내어서 너희에게 증언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여 다윗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잖아. 네가 새벽별을 준다는 말은 네가 예수가 돼, 네가 그리스도가 돼, 그런 말이에요.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됐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뿌리요 그 말은 다비드란 말 뜻이 무슨 뜻인지 알죠? 원어로 사랑받는 자 또는 사랑이라는 뜻이야. 사전을 찾아보면 사랑가 버리사.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요 그 말은 사랑의 뿌리요 그런 말이에요. 사랑 자체야. 누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마지막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전판 이 말씀을 그대로 깨달아 들은 사람은 들을 사람이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야.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못 듣는 사람이 사람이야. 이것을 듣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믿어지는 사람은 들을 끼는 사람이고. 그래서 들을 끼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는 말은 말씀인데, 그래서 들어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오늘 본문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회개할 것은 회개하여 돌이키고 간직할 것은 간직해서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할렐루야. 꼭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두아디라 교회를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돌아보며 또 우리 성소교를 돌아보며 전 세계는 모든 교회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며 경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원수 사탄 마귀에 꼬여서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에 미혹되고 또 물들어서 영혼을 빼앗기는 그런 불쌍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확실히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받은 은혜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훈련해서 저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게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성소교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또 총명을 주셔서 이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